호세아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주어를 확인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일어났던 모든 과정은 여호와께서 치게 하신 과정이었고 찢으신 과정이었고 낫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치셨고 어떻게 싸매어 주실 것이냐, 얼마만큼 찢어 놓았고 얼마만큼 싸매어 주실 것이냐, 그리고 이게 호세아의 요절이라면 호세아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고 동시에 12소선지서 처음에 나오는 내용에 나온 요절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요절들이 나오면 이제 12권 소선지서 전체와 연관된 내용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전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어쨌든 순서를 여호와께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읽어보는 요절은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요절이 아닙니다. 이것도 되겠다라는 걸로 본다면 이걸 요절이라고 제가 소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요절인지 아닌지는 그건 저에게도 남아있고요. 저는 좀 먼저 확인했다면 여러분들도 꼭 확인하셔서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오면 요절이 맞아요. 이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요절로 나온다면 잘못 파악했거나 이 책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요절을 요절대로 다른 내용들을 호세아 1장에서부터 14장까지를 포함하지 못한다면은 이 또한 요절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체를 볼 수 있고 또 전체를 봐야 되고 그 전체가 보임으로 해서 요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 개론에 있는 대로 요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요절을 바탕으로 주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개론에서 여러 차례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 교재는요. 6334페이지 제2장 소선지자 예언으로 언약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인데요. 소선지자 예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제1장에서 대선지자 예언을 살펴봤어요. 이사야부터 다니엘서까지를 살펴봤는데 여기 소선지자나 대선지자의 구분은 전통적인 구분을 따른 것입니다. 사실 의미는 아니죠. 하도 전통적으로 그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목을 가져왔고, 저는 저자한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신학 개론에 가면 이 소선지서다, 대선지서다,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을 통한 그 언약은요, 크게 여러분 5권으로 잡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는 순서를 바꿔도 안 되고요. 누가 붙여놨는지도 모르고 전부 다 줄을 그어놨고 그냥 한 권 개념인 거죠. 시기로 보면 한 830년경부터 440년까지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게 6335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요엘 선지자가 837년이고 그리고 말라기가 425년이기 때문에 이게 400년이 넘어요. 범위도 넓다고요. 시간 순서도 아니고요. 물론 호세아가 먼저가 아니죠. 여기 나오는 대로 요엘을 먼저 잡아야 되고요. 오바댜를 먼저 잡아야 돼요. 역사적 순서도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는 의도가 있고 순서를 바꿔서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은 현재까지 없는데 성경신학은 답을 제시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12권 2008년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소선지서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했고요. 전통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고 또 문헌 자체도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역사적 순서가 안 맞거든요. 시간대로 흘러가야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소선지서는 시간을 넘어선단 말이죠. 시간적인 이 순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저희들은 제2장 소선지자 예언이라는 예언으로 언약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선지자보다가도 한 200여 년 앞서죠. 이사야보다가도 100년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그 다니엘서
10까지 또 다니엘서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또 확인했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거기에 가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이렇게 말했을 때 그리고 신약 이렇게 말할 때 시간이 예수님 태어나는 뭐 BC 4년 보통 그렇게 계산하죠. 그 뭐 계산이 잘못돼서. 그리고 그게 AD 1년.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때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소선지서의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스가랴서라고 나오거든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학계부터 시작해서 스가랴에 가면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날에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한 때를 정해 놓습니다. 그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쓰시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 당대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데까지 예수님은 생각을 하고 전하신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AD 몇 년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는 다니엘서가 AD 70년까지 예루살렘 사건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 멸망까지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 끝나고 그냥 예수님 오시면 되는데 이게 왜 이 소선지서가 붙어야 되냐 말이죠. 소선지서 안 읽어도 별로 문제가 없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언약의 생각을 해볼 때 있으니까 보는 거지. 이게 없어도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대답을 못 해요. 유대인들도 물론 못 하고요. 유대인들은 이거 앞부분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 얘기하신 대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페이지를 연결해서 의미 중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로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알고 모르고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진짜 시대사의 세계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야 되고요. 뭐 내가 꼭 알아야 그게 꼭 진리가 되나요? 1 플러스 1이 2라는 게 내가 살아있어야 진리가 돼요? 죽든 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진리의 냉정함이에요. 그걸 그러면 성경신학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비교했을 때 다 뛰어넘어서 그걸 다 모든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주느냐? 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확인할 만큼 그런 부분을 확인했고 어떤 지식도 그 모든 걸 다 넘어서느냐? 그렇다. 어떤 방식으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그 과정과 그 과정에 담겨있는 내용의 연결을 통해서 오늘 이제 좁히면 소선지서도 그렇냐? 꼭 다니엘서 다음에 소선지서가 나와야 되느냐? 그 제가 숙제 드린 것 같은데. 네, 맞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가 나와야 되죠? 알면 여기 안 온다고요? 네. 아, 그래요? 네. 공부했는데. 예. 그래요. 공부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요. 소선지서 12개 소선지서의 그 주제를 쭉 따라가도 그게 공부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이 성경 본문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바탕을 두지 않는 어떤 우리의 취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이 잘 안 되는데 나중에는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소선지서 단락 나눈 데 오면 이제 12개가 아니라 뭐 한 30개 정도 늘어나겠죠. 30개, 40개 단락이 서너 개 정도 만들어지니까 보통 뭐 절에서 내려오면 가로 없는 정도 수준에서 보면 그걸 쭉 따라가도 사실 선지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대선지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니엘서까지를 마쳤고 다니엘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70년 사건까지를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망한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건 헤롯이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시간을 잠시 나온 거니까 요약을 하도록 할게요. 역사적 배경이 좀 자꾸 이제 강론집에 등장하고 하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벨론에서 멸망했죠. 멸망한 다음에 70년 후에 돌아와서 지었어요. 516년에 성전을 건축하죠. 건축한 성전이 바로 제사를 못 드려요. 425년인가 가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90년이 지나서 제물 제사가 이루어져요. 그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성곽이 만들어져요. 포로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죠. 1차, 2차, 3차.
아니죠. 536년, 457년, 425년인가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 들어오는 과정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타나 있고요. 에스더서 내용은 2차에서 3차 포로로 넘어오기 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나게 되죠. 왜 일어나죠? 유다 자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그 유다 자손의 보호는 어디에 있는 유다 자손도 들어가죠? 120도에 흩어져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다 자손이에요. 그 유다 자손이 보호되면서 유다 자손이 뭘 얻게 되죠? 권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유다 자손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면서 유대 땅에서 불려지는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방 땅에도 불려지게 돼요. 그 사람들은 못 돌아왔어요. 너무 멀리 있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중에 그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그 지명 이름들이 나와요. 그게 굵직한 옛날 제국의 수도들이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언제 준비가 되냐 하면 페르시아 제국 때 준비가 된 것들이에요. 그게 이방에 누구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여호와 이름. 그럼 유다 백성을 보호한다는 말이 유다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120도에 흩어진 유대인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준비한 거죠. 여러분 이런 배경은 좀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이제 원어 검토 아까 저자가 해주신다는 분이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속도를 내서 뭐 몇 개월 만에 다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내부의 일은 저는 볼 때 성경 번역이에요. 그 원어가 검토되면 신약 성경에 여호와 개념을 넣어서 번역을 해야 되는 일인데요. 그래서 여호와를 넣고 사용하고 있는 번역은 서양에는 없고요. 예루살렘은 지금 넣어서 신약에 여호와를 쓰고 있죠. 예루살렘 성경은 지난번 제가 화요일 날 성경 가져와서 보여드렸잖아요. 몇 개 찾아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라는 것은 90% 다 여호와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안 넣고 있을 뿐이에요. 대한성서공회가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울질 할 거예요. 판권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권씩만 팔아도 여러분 500만 권 이상은 팔리거든요. 그 대단한 장사 집단들이죠, 그 집단이. 여러분 한국 성경공회에서 바른 성경 냈을 때도 얼마나 그걸 가로막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사단에 그렇죠. 자기네들이 이익을 챙기지 못해서 생기는 전쟁이 또 일어나기도 할 겁니다, 사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 이름이 들어간다면 신약에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그 성경에 달려있는 제목들, 내용 중심으로 그거 없애고 뭐 어느 선까지가 될까요? 뭐 양쪽 가로나 한쪽 가로 정도 선에서 제목을 넣어서 여호와 계시라는 게 분명하게 증명이 되고 출판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이 왔을 때 그 저자한테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자도 계시고 그다음 연구한 저자도 계시고 선배들도 진리 지키자고 했는데 그 눈앞에서 성경까지 다 번역이 되면 진짜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번역보다가도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자가 4억이 들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쳐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4억 모금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농담 아닌 농담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빨리 돌리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 느낌을 여러분들 나중에 아마 뒤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가서 그게 한눈으로 보이게 되면 야 이게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을 재촉하고 있구나. 여러분 재림을 재촉한다는 말은 뭐가 끝난다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이 끝난다. 이건 인간 중심적이에요. 우리에게 맞추는 거라고요. 계시의 언약한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서양의 수백 권의 번역에 여호와가 없잖아요. 다 빼버렸고 번역도 안 했고 그 사람들이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얘기한 대로 다니엘이 막 쓰러지고 하잖아요. 잠궈버린 거죠. 그 낱말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잠궈 놓으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 출판되는 날이 저희들 시대에 일어난다면 뭐 다 끝난 거죠. 사실. 그게 준비되어서 이제 통일을 맞이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요. 북방선교에서 들었지만은 이미 인도로 갈 준비가 몇 년 전부터 차세대들을 중심으로 어른들 선교를 안 한대요. 차세대를 한 10년 보고 10대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을 하는 거죠.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자, 뭐 별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얘기는 아니고, 자, 소선지서에 대한 소선지자 예언으로 언약하는 부분에 대한 서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40년에서부터 540년경까지 대선지서를 통해서 때리시고 싸매심에서부터 세우시고 멸하시고 성민나라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과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확증을 다니엘서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유대 자손의 범인은 이미 역사서를 통해서 유대 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약속을 페르시아 제국 때부터 말라기 경이죠. 한 400년경부터 여호와께서는 하고 계셨던 거죠. 이른바 중간사라고 해서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좀 웃기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루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400년을 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400년하고 1000년이 어느 게 더 길어요? 질문 다 대답 잘 하셔야 되죠. 하나님한테 1년하고 하나님한테 1000살 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아기로 죽는 것하고 1000살 사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진짜? 진짜 하나님 다 되셨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는 아직은 그렇게는 못 느끼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에게는 차이가 없어요. 말라기부터 여러분 마태복음까지 400년 별로 힘이 없어요. 그거 갖다 붙이면 돼요. 바로 그냥 성취가 이루어지잖아. 요한 사도가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오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호세아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소선지서는 왜 이게 다니엘서부터 나올까? 자, 다니엘서에 끝난 것은 성민나라가 세워진다는 약속인데, 그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성민나라를 세우신다는 내용은 시대에 매이지 마시고요. 호세아부터 말라기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 내용 들어가 보서 볼까요? 1차 징조, 2차 징조 나오죠? 무엇이 세워질 것에 대한. 그렇죠. 성민나라 세워질 것에 대한 1차, 2차 징조가 있어요. 1차 징조는 뭐였었죠? 제가 지난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본문도 안 읽으셨다는 얘기고, 다 드러나요. 예. 제가 사악한 의도로 요즘은 질문 안 합니다. 다 알려주고 싶고 반복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요. 그럼 2차 징조는? 그렇죠. 헬라 제국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더 드릴게요. 다니엘서에는 그건 설명하지 않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잖아요. 그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세요. 다니엘의 예언한 바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러거든요. 그럼 다니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예루살렘 성소를 안티오코스 4세가 짓밟는단 말이에요. 짓밟을 때 이제 헬라군이 들어오는 게 보여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덕에 있으니까. 그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뭐가 올라와요? 로마의 깃발이 보여요.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해요. 사실 어떤 징조가 나타난 거죠. 분이 와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루살렘 성의 징조를 말하면서 그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내용을 재림으로 옮겨버려요. 25장에 가면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지금 찾지 마시고요. 지금 헷갈리니까 반복할 때 열심히 들어놓으시고 숙제는 집에 가서 하시고요. 확인은.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에도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를 설명하냐 하면 재림 상황을 설명을 하세요. 왜 재림을 설명을 하느냐? 예수께서 왕직을 성취하시는데 그 왕이 본인이 살았던 3년에만 해당할까요? 창세전에도 해당하고 앞으로도 해당할까요? 후자죠. 그게 영원한 왕인 거예요.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왕직을 수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왕직의 고난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AD 70년에 망하는 사건 다음에 바로 어디를 붙이냐면 재림 상황을 설명하세요.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방인 이른바 구원이 있는 거죠. 이방인 구원을 빼면 뭐와 뭐는 시간적 차이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설명이 되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것이요. 아직도 오시지는 않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재림할 것에 대한 증거예요. 아셨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야 그림자가 끝이 나고 온 세상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있는 곳이 뭐가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세하면서 제가 자꾸 스가랴를 좀 얘기할 거예요. 스가랴가 아주 상세하게 다니엘서와 같은 예언 성취 그 기록을 따르고 있거든요. 스가랴서에 가면 뭐까지 얘기를 하냐면 말굽도, 말의 굽 있죠. 이게 뛰어다니는 말굽마저도 성물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짐승까지도 뭘 전하는 걸로 봐요? 복음이 전해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가면 만물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의 아들도 기다리지만 누구도 기다린다 그러죠?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통치자가 와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뭐 해줘야 되기 때문에 회복해줘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이죠. 거기 가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다시 돌아오면은요. 스가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은 이 땅에 아담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아담의 통치권을 뭐하는 회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한 꽤 지났네요. 참 시간 빨리 가네요. 저 시간 진짜 맞나요? 진짜 맞네요. 제가 45분부터 했죠. 근데 25분이 지났어요. 뭐 진짜 돌려놓았나? 진짜 되게 빠르네. 한 5분 한 것 같은데. 진짜 좀 이상하네요, 진짜. 어쨌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상황을 이쪽으로 그 심판까지 재림까지 데려다 놓는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질 실체적 언약에 대한 확증인 거죠.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어디에서부터요? 호세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다니엘서까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12명 다 모았느냐고. 다 모았다고. 그럼 12명 물론 여러분 시간으로 보면 이사야 있었을 때 소선지자 누구도 있었고 많게는 한 4명이 서로 겹쳐요. 근데 각자 다 자기 일 해요. 선지자들이. 그게 나중에 말씀으로 묶여져서 이제 뭐 대선지 소선지자 그건 이제 나중에 이름 붙인 거고요. 그렇게 정리가 돼요. 이제 그 스가랴에 가면 모든 피조물들이 뭐 하게 돼요? 성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왔죠? 대선지서 어디에 나왔어요? 이사야 66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솔방울도 또 이방인이 와서 누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사장 된다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확인해 가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재미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선명하지 않은 게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거 기억하고 있다가 메모해 놓고 다음에 공부할 때 그걸 다시 확인해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선지서에서 이미 약속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건이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전부 끝나면서 실체적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실체적 언약이 완성되는 확증이 바로 여러분들 마태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선지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확증적 언약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조금 들어가면서 또 그때마다 생각나는 말씀들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소선지자 예언으로 언약하는 내용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으는 방식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에 모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모아 놓고요. 그 다음에 성전 제사를 회복할 때 전제사 회복할 무렵에 모아요. 그 말이 여러분 전제사 회복이지 그걸 시간으로 기록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90년 동안이에요. 1세기 동안 선지자들 3명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말라기에 있는 대로 이방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더러운 거 안 만들어 놓겠다. 그죠? 그게 여러분 말라기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A, B, C, D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돼 있다 그랬죠. 원어에 찾아보면 말라기서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첫 번째가 A고요. 그 다음 문장이 B고요. 그 다음 문장이 C고요. 마지막 문장이 Z까지 가요. 그게 4장에 가면 그 ABCD가 3바퀴 돌아요. 완전히 운율로 되어 있어요. 이 책이. 이게 대단히 시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방식이 여러분들 어디에도 나왔어요? 예레미야 애가도 그렇게 썼어요. 그 제가 그때 예레미야 애가 놀랐다 그랬잖아요. 아기를 잡아먹는 현장에서 무슨 운율을 맞춰서 노래를 해요? 소리 지르기 바쁜데. 안 그래요? 처참한 비명을 지르기가 바쁜데 전 이게 처음에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 게. 이 도대체 계시의 성격이 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예레미야 2장과 4장에 보면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애가에 보면. 자녀 잡아먹는 얼마나 처참한 일이 약속대로 벌어져요.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 뭘 맞춰서 읽어야 돼요? 형식을 맞춰서 읽어야 돼요. 그렇게 노래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대로 뭘 표현을 못해요? 시를 읊을 수가 없는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그렇게 던져요. 요백에 막 던졌던 질문 있죠.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께서 저기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초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여호와께서 계속 수십 가지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고 말을 못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답을 내리세요. 예. 그럼 여러분 이 그림은 아까 스가랴도 얘기를 했지만 이방 백성들이 열조에게만 언약한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듣는 백성들과 땅과 그 통치자 그 전 영역까지 통치하시겠다는 이방 구원을 마무리한 것을 전제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선지자 내용은 이른바 학계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종말론적 성격이 강하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못 나가요. 왜냐하면 그럼 이사야는 종말론이 없나요? 끝에 보면 종말론이 나오잖아요. 뭐 나중에 뭐 이방인도 제사장 되고 그냥 그까지밖에 못 가는 거죠. 근데 특히 강조한다. 이렇게 그 정도밖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는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 초림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것까지 모든 그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주고 있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소선지사예요. 소선지사. 그게 3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어요. 북왕조 때 이미 됐고, 근데 북왕조 때 이미 됐다고 하는데요. 북왕조에 이제 들어가면 호세아부터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호세아가 여러분들 북쪽 이스라엘 왕 어느 때라고 나왔어요? 1장 1절에 보시면, 자 1장 1절로 한번 가서 볼게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대 왕입니다. 합치면 한 100년이 됩니다.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그 793년에서 753년 밑에 보면은 782년에서 725년. 여러분 이 숫자들이 좀 다른데요. 나중에 우리 우리 강론집 지금 성경 강론 검토하는 우리 여기 분들도 여기 와 계신데 이게 나중에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가장 확인이 많이 된 역사적 연도의 조정이 저희가 볼 때 한번 필요해요. 왜냐하면 열왕기 쓸 때와 저기 나중에 이제 소선지서 쓸 때 그 일일이 다 저자가 검토할 수가 없어요. 기왕이면 학교에 나와 있는 연도들을 바로 잡아서 정리하는 것도 앞으로 좀 필요한 좀 상세한 작업으로 남아 있긴 해요. 자, 어쨌든 거기 보시면 8세기 말이죠. 그죠? 782년이니까 그죠? 예수님 오시기 한 780년경.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때는 솔로몬이 차지했던 땅까지 다 회복했을 때,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망할 조짐이 거의 없을 때 이런 거죠. 망할 조짐이 거의 없을 때 뭐 한다? 패망한다 이거죠. 패망한다 이렇게 돼요. 이로부터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겠죠. 앞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에 걸쳐서 호세아에서부터 먼저 어디까지죠? 호세아부터 요나까지죠. 그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까지. 자, 거기에 보면 북왕조와 남왕조가 패망하고 열방도 결국 패망한다. 그러니까 세계 제국이 다 패망된다는 거죠. 그게 왜 여러분들 계속해서 열방도 패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게 패망과 회복이라는 구조로
소선지서를 보게 되면 패망에 대한 내용이 남쪽 북쪽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까지 미쳐요. 왜? 그래야 전 인류 속에 있는 남아있는 자가 돌아오게 되고 찾아내게 되고 그게 모형적인 언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이요? 실체적 언약으로 모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 벌써 예고가 됐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이제 때리고 싸매심에 보면 그때 보낼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 이름을 거론하죠? 고레스 이름을 거론해요. 그 고레스를 거론한 여러분 40장에서부터 53장에 가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거기까지 가면 극치를 이루죠. 그러니까 누구 방식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누구 방식의 남쪽 유다 방식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진짜 유대인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근데 53장 자체를 못 읽게 합니다. 53장 자체를. 아무리 여기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셔갔던 분들인데 물어보면 서로 이렇게 좋아해서 서로 지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지내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나타났다. 이때 그게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요.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내용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요. 다윗 왕처럼 제국에서부터 회복해줘야 돼요. 그런데 53장에 보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40장에서부터 41장부터 소개된 그 고레스가 그 흐름을 타면서 왕으로 와서 뭐 하게 돼요? 처참하게 죽잖아요. 그죠? 처참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대면 그 달부터 절교예요. 유대인들이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지금 꾀하고 있는 일은 뭐죠? 자기네들이 아랍 성전까지 접수를 하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으면 그때가 되면 이제 스가랴라든지 말라기에서 기록한 메시아가 온다고 보는 거죠. 자기네들은 빨리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빨리 지으면 누구를 준다고 했으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이건 엄청난 종교전쟁입니다.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겠어요 가서? 자꾸 그 소리 전화하게 되면 듣기 싫다고 죽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부터 이제 미가까지 나타난 내용들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338페이지에 보시면 북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 나오죠. 자, 이 호세아서 내용인데요. 그럼 내용 시기는 8세기 말이라 해도요. 8세기 말이라고 해도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맞죠? 네. 6장 7절에 한번 보세요. 6장 7절에 보시면 자, 북왕조가 패망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제가 6장 6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참 재미있는 내용이죠. 번제를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번제를 드리죠. 근데 호세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의 규례를 따라 번제를 드린 것이 나를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알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범죄 말고 만약에 규례를 지켰을 때는 율법에 있는 규례대로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켰는데 호세아가 와서 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나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다른 법을 숨겨놨어야죠. 사실 숨겨놓긴 했어요. 나중에 누가 와서 풀어줘야 다 해결이 돼요.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을 풀어줘야 그 규례가 뭔지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디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다른 종족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아담이 나왔던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성령 강림이에요. 이 성령 강림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요. 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킨다는 내용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죠? 예수님 재림이 붙는다 그랬죠. 그 사이에 우리는 이방인 구원이라는 건데 그거는 구원론의 관점인 거죠.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더라. 그런 데 강조를 두는 거죠. 그렇게 강조를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창세전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다는 말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통해서 아담이 낳지 않던 방식으로 누구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가장 더럽다고 하는 창기를, 세리와 창기를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둔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 나오잖아요. 너무나 여러분들 그 중요한 장면 있잖아요. 예? 사마리아, 아니 헬라 여자가 와서 우리도 좀 당신의 구속의 은총을 받게 해달라. 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이방을 인하여 받지 않았다. 대답이 뭐였죠? 그 여인의 대답이? 개도. 그렇죠. 개도 주인의 상에서 있는 걸 먹습니다. 그럼 그게 성령 사역의 실체적 언약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인 거죠. 그 이방인의 사역이 얼마나 막중하고 그 사역이 반드시 끝날 것인가는 로마서에 가면 나오죠. 건방지게 굴지 마라. 로마의 교인들이 아마 이게 좀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갔는가 봐요. 쫓겨온 그 예루살렘 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을 잘 대해주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유대인도 버렸는데 이방인 시기대 끝날 날이 온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 버렸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 족치고 대우도 대접을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실체적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인 거죠. 자, 거기 한번 보시면요. 좀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7절에 볼까요? 저희는 누구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럴 때 아담은 긍정적으로 써요? 부정적으로 써요? 자, 그 추석 때 숙제를 하나 하실래요? 아주 간단한 숙제를 하나 하실래요?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하고 호세아 1장 1절에 나온 아담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송편이 안 넘어갈 정도까지는 고민하지 마시고, 넘어갈 정도까지만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 언급이 여기 나와요.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이 나오죠. 자, 지금 구약의 마지막 무렵에 가서 첫 번째 소선지서에 여호와께서 이제 마지막 실체적 언약을, 큰 그림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에 가서 아담이 나오죠. 아담처럼 뭘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럼 아담은 무슨 자가 돼요? 패역을 행한 자로 규정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언약 자손 여기서 딱 질문이 나와요. 그럼 아담부터 실패한 걸 누가 이룹니까? 근데 우리는 답을 봤죠. 이사야부터 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네들 방식이 아닌 내가 보내는 메시아가 고레스가 되지 않느냐. 그 혈통은 지켜간다. 하지만 그 혈통으로 난 자를 누구 범위 속에 넣지 마라. 유대인의 혈통과 방식 속에다 넣지 마라.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세속주의를 경계하게 한다는 것은요, 물론 이제 에베소서 다음에 완전무장 다음에 나오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진짜 아무리 배워도 야고보쯤 가면 야, 진짜 이게 한순간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배워온 어떤 누적된 지식이 나를 성경신학을 지키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두 손 들게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야고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대주의가 약간 그 이론과 대적하는 거라면은요. 그럼 세속주의가 넘어지면 바로 어디로 가죠? 적그리스도로 가요. 그래서 세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보다 높은 자가 교회 이용하려는 자 아니에요? 맞죠? 교회 이용하려는 자를 뭐라 불러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우리의 옵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교회를 참 몇 년 동안을 돌아볼 때 제가 속한 어떻게 보면 이 연구하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참 이게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몰라도 참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게 내린 진노에 버금가는 일이 사실 우리 들을 말들 많이 들었잖아요. 듣지 않고 싶은 말들도 많이 들었잖아요. 강론집이 문제니까 이거 다 불태우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든지,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무서운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선지자의 그 사역 방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사야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설에 의하면 그 사람 톱으로 켜 죽었다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뭐 기록에 보면. 예레미야 맨날 울다가 볼일 다 봤어요. 맞죠? 에스겔
자기가 손댈 게 없어요. 전부 이상인데 자기가 손댈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부인을 죽였지만 뭐 하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 자리에서 징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혹독해요. 다니엘 보셨죠? 잠궈놓으니까 궁금하니까 보여달라 그래요. 보여주니까 끔찍하니까 쓰러져요. 쓰러져서 이대로 그냥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무릎에다 손을 넣어서 이렇게 세우고 입에다가 손을 대고 벌려요. 가서 전해야지 왜 이렇게 누워있느냐. 이사야서예요. 호세아 여러분 처음에 뭐라 나와요? 음탕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탕한 여인을 데려왔으면 애를 못 낳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셋이나 막 내리놔버려요. 젖을 뗄 때 낳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낳잖아요. 그렇게 진짜 생육이 일어나잖아요. 다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버린 자식들이다. 이름을 다 버렸다고 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소선지서 뒷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패망과 회복이거든요. 소선지서는 하나로 요약을 하면 성경신학 개론에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패망과 회복인데 회복에 가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은 자가 돌아오고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열방이 들어와서 나중에 말굽도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말라기로 가요.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받겠다. 아무것도 안 받겠다. 재물도 다 끝을 내겠다. 이게 시기로 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말라기에서 계시해 준 내용이 있죠. 그때나 여러분들 느헤미야 시대나 여러분들이 겹칩니다. 각각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대로 여러분들 그 성곽을 중건하면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제사 준비할 때 걸린 시간이 뭐냐면 돌아와서 제사를 지낼 레위 지파가 뭐 합니까? 음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전수조사하죠. 전수조사합니다. 각 집안에 누구 이름까지 다 나오죠. 그래서 도합 몇 명이나 나오죠, 거기? 123명인가 음행한 자 이름까지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게 만들어요? 제사를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골라내요.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게 여러분들 516년에 중건해 놓았던 그 성전에서 성전 제사 제물로 드려져요. 그 무렵에 말라기는 무슨 명을 받고 무슨 계시를 받고 있어요? 그거 전부 다 뭐다? 하나님 안 받는 거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게 내려지겠냐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맞다, 아니다. 두 가지 생각 속에서 그리고 우리 기준에 선하게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선에서 합리적인 판단 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이게 선지서가 묶이겠냐고요.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참 이게 선지서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부분에 충실해서 강론을 적었어요. 해설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 모아보면 그 부분이 딱딱딱 연결이 돼요. 소선지서 답은 아직 안 나와요. 여기 답은 나중에 마태복음 25장 가야 되고요. 스가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기까지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다 마무리가 돼요. 이른바 666이라는 사건까지 쭉 가야 된단 말이죠. 자, 10절 좀 더 읽어볼게요. 내가라는 말, 9절이네요. 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핏 발자취가 편만하였더라. 전부 피 흘렸다는 거죠. 흘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여러분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죠. 다른 명칭입니다.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뭐 했다? 더럽혔느니라. 자, 11절에 보세요. 유다여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를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북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그 계시 내용을 받는 당사자는 누가 된다? 남쪽 유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표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서론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들을 본문에 제가 미리 확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 뭐 역사적 배경도 몇 가지만 역사적 배경도 여기 기록해 놓은 거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또 알려드릴 때도 성경의 본문에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림으로 전체가 패망하고 회복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음에 확인해 보시고 또 확인해서 같이 공부해 가실 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라기까지 나타난 내용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 요엘에 보면 그게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걸 인용하잖아요. 뭐가 임한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예언하고 이런 내용들이 요엘을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선지자 내용은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므로 반드시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측면에 대한 부각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좀 생각해 보자 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렸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읽어 가시면서 대선지서의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성취가 초림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초림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편에서 뭐 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영원한 통치를 누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고 가는 교회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재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또 한 번 사단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영원한 최후 심판을 준비하고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읽어 나가실 때 가장 먼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앞부분에 나타났던 대선지자 내용에 어떤 내용을 근거내지 그 내용들이 이어오느냐.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말라기로 맞춰지고 자 이제 어디로 들어가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해요. 마태복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에 의한 성취 전체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예수에 의한 성취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뭐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을 처음 공부하실 때는 논리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 가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예? 성령에 의한 성취가 1장 12절부터인데 1장 12절 이후에 보니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 예수는 마태복음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예수님이에요?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안 쓰잖아, 이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아니, 네 개를 빼버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까지 나오고 말이죠. 진짜 속 터져요, 그때는. 죄송합니다. 좀 험한 얘기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대선지서 올해 이렇게 하고 또 선지서 하면서, 이 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참 할 거 많죠. 좋잖아요. 그래서 안 좋으신가 보다.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메시아 언약을 확정짓는 소선지서 내용은 자 마태복음으로 진입한다는 말을 또 오해하실까 봐 마태복음이 아니고 어디까지 적어도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까지 있는 그 예수의 모든 사역. 그것도 아니죠. 전체 다. 그걸 생각하시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게 그 자리에 왜 나오는지에 대한 생각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고할 수밖에 없고 대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을 하나님 계시로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당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여호와의 계시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조심스럽지만 기쁜 마음으로 공부해 갈 수 있도록 죄와 총명의 신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